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녁에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오셔서 9시까지 문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는 5개의 논쟁과 3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2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21장 45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겸손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참된 태도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그 말씀을 나에게, 본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취한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겪은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과 왕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미리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고대 사회에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갑니다.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종을 보내어 또다시 초청합니다. 왕은 나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만찬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모든 것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간청합니다. 3번이나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은 참석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일상적인 일과 사업이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왕의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사랑,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6절의 이 묘사는 악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내는 사람들마다 다 죽였잖아요. 포도원도. 이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배척하며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제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멸하고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도시를 불사른 왕은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라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이제 급한 거예요. 왕은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 찾아오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거리로 나가서 왕래하는 사람들 이제는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모았고 혼인잔치는 손님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받았고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까지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뒤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운명이 선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려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은 굉장히 왕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왕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대답을 합니까? 대답 못합니다. 그러자 13절 왕이 섬기는 일꾼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잔치가 지금 벌어져 있는 곳과 아주 대조적인 곳이에요. 다른 곳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곳은 지옥을 말합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대, 청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이 뒤어 섞여 있는 교회는 종말에 충격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복이 무엇인가? 저는 이 예복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예복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로 덧입은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 세 개의 연속되는 이 비유의 주제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아들의 비유이고, 이어지는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포도원을 너희들에게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열매 맺는 백성을 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21장 4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참된 새 백성임을 증명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선한 행위,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복이 행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면 내 안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이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잘 살아서 삶의 열매를 통해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때 예복을 입었구나 라고 왕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택함 받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 안에 참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새 백성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초대에 삶의 열매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운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모두가 새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여부로 출입이 결정되는 이 장면은 혼인잔치가 열리기까지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기까지는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뒤어 섞여 살아가는데, 그때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모르지만 주님 최후 심판에 갔을 때는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때는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열매를 위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힘내십시오. 그때는 완전히 확연히 드러납니다. 운명을 달리할 겁니다. 악인과 의인이 혼합된 이 교회는 종말의 충격적인 분리를 경험할 것인데, 왕이 기대하는 삶, 그 삶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삶, 그런 의인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형벌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혼합된 교회를 향한 이 경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이 새벽에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청한 사람은 많되 청한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왜 너 그렇게 살았냐 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럴 때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즐겁게 산다고 해서, 여기에 속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택함 받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삶,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